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흩어졌던 우리를 이 제단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들을 때마다 깨닫고 아멘 화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우리의 믿음과 능력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나를 보고 좋아한다고 하면은 아니 인상이 좋으십니다 하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신분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너 요새 연애하니 얼굴이 환하네 하는 말처럼 연애하는 사람은요 그 얼굴과 마음이 환하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사는 성도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습니까?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건 자식을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잘 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게 하면 불응하게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는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크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1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너무 신비해서 이 세상은, 그리고 세상 끝들로는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비한 은혜, 신비한 기쁨, 신비한 지혜, 신비한 위로, 신비한 능력, 신비한 승리, 신비한 회복.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것들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살면서 혹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신비한 승리를 이루고 이전보다도 더 잘 되는 신비한 회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참 신기해요. 기도했더니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어요. 이렇게 병이 나았어요. 참 신기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신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크고 놀랍고 신비하지만은 오늘 2절은
장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장래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와, 주님은 내게 보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를 보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정말 혹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상 어느 것도 들어오지 않고 어느 것도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어떠한 사랑이라는 헬라어의 뜻은요, 엄청나게 큰 사랑,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엄청나고 굉장한 일인데, 대통령과는 상대도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 엄청나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며 죽게까지 하시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에게 뭐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돈을 좀 빌려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어느 부모도 사랑하는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내 자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는 있지만은 내 자녀의 생명은 누구에게나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청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한국은행 빼고 국립은행 빼고 제일 큰 은행의 은행장이었어요. 이 집에 친구들하고 놀러 가보면은 집이 엄청 컸습니다. 99간 한옥집이었어요. 민간인 집에서는 제일 큰 거죠. 민간인들은 99간 이상은 짓질 못해요. 백간서부터는 대궐에서 임금님만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집안에서 길을 잃을 정도예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식사할 때가 되면은 일하는 아주머니 둘이서 양쪽에서 상을 마주 들고 나오는데 상에는 계란이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있었고 갈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한국이 어렵게 살 때라서 계란을 식구들이 한 사람당 한 개씩 먹는다는 건 생각을 못 합니다. 한 개 가지고 계란찜 올려서 식구들이 나눠 먹어요. 그것도 매일이 아니고 어쩌다가. 갈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설날이나 명절날이나 특별한 때나 먹는 거지 그게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닌데, 이 집에서는 우리 같은 친구들이, 아들 친구들이 놀러와도 주는 거예요. 이 집에서 가구도 옷도 뭐 전부 다 고급이에요.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통 사람들의 집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친구의 아버지가 엄청난 경제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엄청난 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사는지를 세상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 복은,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 세상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복,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맨날 돈으로만 복을 계산하던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돼.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사람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할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해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된 자신을 끝까지 깨끗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달리던 차가 갑자기 서니까 뒷차가 와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뒷차가 와서 또 막았어요. 연쇄 충돌이 계속 몇 번 일어났습니다. 모두들 자기를 들이받은 뒷차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진짜 사고의 원인은 맨 앞차 때문인데 뒷차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면서도 내가 왜 불행한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압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았으면 합니다. 아닙니다. 기마목에 박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내 인생이 망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불행의 원인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병들어서도 아니고 기마목에 박아무게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불행의 원인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슬퍼하고 실패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불행하게 삽니까? 죄 때문에요. 죄가 불행의 원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복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가라고 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지죠. 뭐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죄가 지금 내 인생을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짓밟고 불행하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불행한 삶을 사는데도 죄 때문인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병균 같은 것입니다. 병균이 몸 안에 들어오면 몸 안에 모든 걸 망가뜨리죠. 심장을 망가뜨리고 간을 망가뜨리고 폐를 망가뜨리고 위장을 망가뜨리고 다 망가뜨리고 깨뜨려 버립니다. 죄라는 게 우리의 영혼 속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요 모든 걸 깨뜨립니다. 양심을 깨뜨리고 지혜를 깨뜨리고 생각과 판단을 깨뜨리고 지성을 깨뜨리고 인격과 성품을 깨뜨리고 다 깨뜨립니다. 욕심내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이렇게 불행 속에 살게 되는 것이 모두 다 죄가 일으키는 죄의 증세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매일 삶 속에서 남들이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회개하라고 전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합니다. 모두 죄가 하는 것입니다. 죄는 가정을 깨뜨리고 행복을 깨뜨리고 인생을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추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다 이런 거 죄가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깨끗하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켜 주셔가지고 원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 깨끗해져 갈 때마다 그만큼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예전과 똑같으면서 무슨 물질의 복을 기대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중에서 사람만, 인간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개나 말이나 소나 짐승들은 달라지질 않아요. 사람만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은 마귀처럼도 될 수 있고 천사처럼도 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마귀같이 달라지기도 하고 착한 사람, 악하던 사람이 천사처럼 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죄가 들어가면은 악마처럼 달라지고 그 사람 속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면은 천사처럼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오시질 않았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마귀의 일을 하면서 불행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변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은 내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저렇게 불행하고 저렇게 안타까운 삶을 사는구나.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도록 흉보고 손가락질하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똑같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1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야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이 깨끗함을 지켜야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주님의 피 흘리심을 헛되게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이 험하고 악하고 강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범죄한다는 말은요, 같은 죄를, 전에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똑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예수님 믿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른다면 아마도 참된 회개를 안 했을지 몰라요. 물론 참된 회개를 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건 다릅니다. 전혀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지르는 죄와는 달라요. 주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건 아직 내가 약한 부분이 있고 온전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주님이 아세요. 내가 열심히 말씀 가운데 죄 짓지 않으려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다가 짓는 죄는 주님이 보시면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내가 달라지고 있으면 아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직 약해서 안 되는구나.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점점 달라집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점점 더 생겨나갑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도 말씀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 유명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서만 거하면 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때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면은 빨리 내가 지금 어디 있나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데 일어나느냐, 주님 밖으로 나왔느냐. 주님 안에 있는데도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말씀 안에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한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말씀 안에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냐, 말씀 밖에서 하는 것이냐.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잣대입니다. 기도해 보면 알아요.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아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선교를 떠날 때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방향을 어디로 틀어주셨어요? 맞겠더니 유럽 쪽으로 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우며 유럽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해줬어요.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랑받고 사느냐 아니냐가 다릅니다. 사람만이 아니죠. 애완동물들도 사랑받고 사느냐 아니냐가 다릅니다. 꽃들도 풀들도 농산물들도 사랑받고 자라느냐 아니냐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고 자라는 꽃들과 풀들의 모습도 환하고 밝고 아름다워요. 또 꽃들과 풀들 자신도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은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 가운데 살게 되고요.
생각이 달라지고 하는 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자꾸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미래의 행복은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의 행복은 오늘의 내 믿음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달렸습니다. 오늘 내가 뿌린 것을 내일 걷기 때문입니다.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가정 문제든 무슨 문제든 오늘의 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것이고 내일 거두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있어도 내일은 그 문제가 해결된 해결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최고의 길은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행복의 인생길은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주님이 오늘의 모든 걸,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내일의 내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십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깨끗게 하신 복되게 해준 인생을 주님 안에 거하면서 깨끗이 지키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우리는 더 큰 주님의 사랑 속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한 이 세상 길을 주님의 상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것을 맛보고 느끼고 누리고 살게 되는 엄청나고 신비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때까지 이 길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